2021년 크리스마스였던 12월 25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텔레스코프, 그러니까 우주 망원경,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발사가 돼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인류의 새로운 그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는 망원경이 발사된 순간부터 거의 뉴스는 못 봐도, 다른 것들은 못 봐도 매일매일 체크했어요. 매일매일 어디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 제임스 웹을 통해 나타날 우주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하나님이 보인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열어보려면 열어봐라, 하나님만 보이지 라는 자신감으로 이 우주 망원경이 펼쳐지고 사진을 찍을 것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지만, 잘 생소한 부분이지만, 라그랑주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우주 안에도요, 중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다면 이제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의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망원경을 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딱 도착한 다음에 이제 망원경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중력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 수가 있는 거죠. 벗어나지는 않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저게 이제 상상도예요. 지금은 저게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상상도인데 저렇게 멀리, 이제 지구가 저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먼 곳에서 사진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2일에 첫 번째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가 마침 여름 학교 기간이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혼자 흥분을 했어요. 그 사진이 10시경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예배를 9시 반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못 보여줬어요. 근데 11일, 그러니까 7월 11일에 나사에서 이제 이런 걸 보여줄 겁니다라고 한번 보여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만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사진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을 이제 발표하고, 사실 백악관에서 관심을 갖고 발표를 했죠.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발자국을 내미는 순간이다 하면서 사진을 이제 저희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저 사진 이제 그런 다음에 12일에 사진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제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그동안 찍었던 거하고 다르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망원경은 더 멀리 있는 별들을 촬영하는 이제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망원경이, 이 큰 발전을 이룬 이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 사진을 찍을 때,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제 생각도 그랬지만, 아무데나 찍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좋은 망원경이니까 올라가서 아무데나 찍으면 많은 것들이 보일 텐데, 그렇죠? 그 넓은 우주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찍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진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아무데나 찍어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찍을 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하고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먼저 정해요. 그런데 그곳에 집중해서 카메라를 열어서 오랫동안 찍는 거죠.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망원경의 성능, 그러니까 멀리 잘 볼 수 있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아무데나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봐야 될 곳을 보고 집중해야 될 곳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저는 시력이 더 중요하냐, 시선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봤어요. 시력, 멀리 볼 수 있는 시력, 2.0이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눈 아니에요? 근데 100.0, 만점 0, 이런 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아무데나 그냥 보고 있어요. 여기만 계속 보고 있는데 옆에를 못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멀리는 보는데 아무것도 못 봐요. 여기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 속에 간과될 때가 참 많은데,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선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제
하다못해 잘 못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돌려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너무 좋지만 항상 한 곳만 봐야 되는 사람하고는 훨씬 더 다르게 행복감을 가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시력입니까? 시력이 중요합니까? 물음표를 찍고 아닙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라는 답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시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선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눈만 좋아서 아무데나 들여다보면서, 멀리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삶이 아닌 무언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고정해야 되는 것, 이런 중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앞부분의 말씀, 저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접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따가 말씀을 이해할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매우 평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8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이죠. 16절부터 18절에 바로 이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다른데 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절이 이제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불을 켜면 감추지 않고 올려놓는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서 그렇게 되어야만 들어가는 사람,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된다. 빛으로 보고 주변을 보고 길을 찾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그런데 34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약간 뒤뚱뒤뚱하게 되죠.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어려운 말, 철학적인 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몸의 등불이 눈이다. 우리 눈이 뭔가를 보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하튼 몸의 등불을 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밝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서 이 몸 안에가 밝아진다, 그런 의미일까요? 또 다음에 만일 눈이 나빠요. 그러면은 몸도 나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좀 더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8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등불처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된 메시지로 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는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내 몸에 등불이니까 등불이 눈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등불이 밖에 있을 때 우리 눈이 그 등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등불이어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내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걸 저희가 여기서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여기 말씀하신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등불을 비추는 존재, 여기서는 등불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눈이 이제 좋으면은 빛을 많이 받아서 뭐 잘 보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안 좋으면 그렇게 못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요. 여기 쓰여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저희가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뭐냐면 나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34절에 끝자락에 보시면
만일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이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단어는 눈이 나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성경이 번역될 때 보면 이제 눈이 성하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기에. 그리고 다른 단어는 성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나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원래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는데, 눈이 선하면, 첫째로는, 그러니까 좋으면이 아니고 선하면, 선에 대한 반대가 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악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이 선하면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 몸도 선하게 되고, 눈이 악하면 받아들이는 걸 통해 우리 몸이 악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성경이 틀리고 구원을 얻는 진리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부분으로 잠깐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간절한 오해가 있는데 너무나 간절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항상 상충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하나 주님은 그거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인을 원한다, 표적을 원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죠?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악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쓰여있는 나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때로는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 흐름은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쁘다는 말보다는 악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 악한 세대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한 어떤 일단의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이 관점, 대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악한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원래 이쪽의 제자들에게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34절을 조금 편안하게 저희가 다시 한 문장으로 읽어 나간다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선할 것이요 만일 악하면 내 몸도 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하냐 악하냐 이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악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잠깐 놔두시고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선한 눈을 갖고 있느냐 악한 눈을 갖고 있느냐를 잠깐 놔두고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즉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이 우리 몸에 있는데요, 마치 이
건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창문이 눈이라고 하면 통에 빛이 들어와서 이것을 채우고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빛이 어떠한지를 보라 이거예요.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정확하게 보면 조심해서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지. 혹시 어둡지 않은지 봐라. 이거는 어두움은 밝혀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34절과 함께 본다면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 아닌가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악한 것. 예수님의 말씀이 눈을 통해서 빛을 받는 어떤 한 사람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선하게 할 거냐 악하게 할 거냐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악한 세대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고 어딜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므로 그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구원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며 제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조금 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두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인의 주된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모든 걸 두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 사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 시작했던 이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가 그 빛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등불은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읽으면 33절에 표현하고 있는 등불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등불로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어요. 눈을 열어서 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 올바른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34절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그렇죠? 아까 제가 35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은 그러면 선해야 될 텐데 선한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악한 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눈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악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 얻는 것도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들 눈을 바꾸고 시선을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자를 향한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 있잖아. 너희 눈이 있지. 너희 스스로가 선하게 바꾸어서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빛을 주었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눈이 나를 올바르게 선하게 바라볼 수 있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빛에 어떤 빛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34절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두 다른 눈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거나 악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은 이미 선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35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나와요.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빛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네 안에 넣어둔 빛 이런 말이에요. 즉 너희가 만들어내고 눈을 조절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서 한 것이 아닌 내가 너 안에 넣어둔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33절을 통해서 등불이 떴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라봐요.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바라봐요.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오셔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빛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넣어둔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저희들의 눈을 조절해서 우리들 노력으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선하게 이해하고 악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발버둥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밝혀주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눈 자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세워놓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네 속에 너희 속에 넣어둔 그 빛이 잘못되지 않은지 조금 다른 것들 때문에 퇴색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죠. 시선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 눈이 좋아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이 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을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 자체가 대단하고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저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저희들의 몸 자체가 우리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 분명한 이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5절에 질문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넣어놓은 그 구원의 빛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네. 그 빛이 혹시 퇴색되어 있지 않니?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빛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니?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잘 세워져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일들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며 이 삶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앞에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난 2주를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접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복음, 구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또 그런 이야기입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더 듣고 싶고 더 고민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행여 저희가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향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초점, 우리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맞춰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저들과 다르게 내가 선택한 나의 제자들인데 나를 바라보고 참된 구원이라는 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이 한번 속을 살펴봤을 때에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지 않겠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눈이 악하게 바뀌거나 선하게 바뀌어서 우리들의 안이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고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형태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저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열정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시선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 두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천국 환송 예배 가면 만족스러운데 늘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감사가 별로 없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혹시 내가 넣어준 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니? 그것이 너의 삶에 만족을 주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35절을 근거로 다시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걸어왔던 걸음 속에서 우리들이 시선을 딱 고정하고 걸어왔던 그 시선의 그 초점이 어떤 것에 많이 이렇게 고정되어 오셨습니까? 혹시 그 시선이 잘못돼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걸어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도들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이 복음서 뒤에 기록을 해왔는데요.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잠깐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는 그가 걸어갔던 걸음 속에서 항상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본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열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또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골로새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시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밑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저희가 오해하면 땅의 것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물론 골로새서 말씀 자체만으로 저희가 그 문맥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찾는다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또 하나의 방향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시선을 그쪽에 고정해서 그 가치의 모든 기준들을 거기에 두라,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지, 내 눈이 그곳에 있으므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 시선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에게 상처를 주건, 나를 뒤 흔들려고 하건 관계없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모함을 하건 관계없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더욱 중요한 표현 한 가지는 부름의 상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이 걸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고 하는 말씀이 뇌리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 말씀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갈채와 칭찬이 그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고정해서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나를 향한 상급이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걸음을 성실하게 걸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이 저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의 노력으로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넣어주온 바로 그 빛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네 안에서 너를 움직여 나가도록, 너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쓰여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서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건대 저를 포함하여 저희는 이 말씀이 여전히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면 참 좋겠고,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별거 아닌 말씀처럼 보이나 생각을 깊이 한다면 우리 삶에 걸리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즉 지금 고민하는 것을 당장 그만둘 수가 없고 지금 이루어가려고 했던 문제를 여기서 주님께 맡긴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계속 우리 안에 고민으로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듣고는 넘어갈 수 있으나 거기에 붙잡힌 바 되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는 분명히 이해가 되나 그걸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만약 살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만 갖는다면 모를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무지 이
둘러싸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는 것도 힘드냐? 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저희가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나 같은 연약한 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는 되는데 내 걸로 만들고 싶지 않은 나 같은 자를 향해서 탁탁탁 치시면서 야,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빛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 빛을 넣어주시고 그 빛을 잘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하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만들고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못하겠냐? 예,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걸음을 바라보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나와 생각이 맞을 때 왠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고 내 등을 밀고 계시고 나를 지탱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괴로운 일들을 부지기수로 경험합니다. 그냥 나 혼자도 경험하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고 가정 밖에서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이웃 안에서와의 관계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때마다 괴롭고 듣기 싫고 그리고 때로는 많이 저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너는 내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라는 말씀을 더 저희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얘들아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걸음 속에서의 어떠한 기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런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 아직도 살아갈 것이 이렇게 많고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뭘 다 이루었습니까? 라고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이미 세워주셨어요.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가 네가 갈 곳이니까 라는 말씀이었고, 거기를 바라보고 갈 때 상급을 기대하고 갈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걸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눈여겨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부르신 바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감격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하고 나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미 다 허락되어 있는 구원이 그렇게 약해 보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특별히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이 열정을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잘 지탱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눈물의 골짜기까지도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결연한 의지들이, 생각들과 열정들이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 안에 샘솟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름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주여 나는 이렇게 연약 가운데 나를 붙잡으시사 주님을 의지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걸음을 오늘 또 계속되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세워지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